네, 오늘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7장까지 왔는데요. 7장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챕터 중 하나이고,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다닐 때도 7장을 좀 약간 달달 외우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7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람과, 어,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런 챕터거든요.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챕터인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 저희가 흔히 이제 장로교 신학이다, 장로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혹은 이제 칼빈주의 신학이 뭐 개혁주의 신학의 파트 중 하나죠.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자정작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다름이 아닌 성경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혁신학의 정수 중 하나가 바로 언약신학입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 이제 오늘 무엇인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언약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좀 전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연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광범위한 정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다 해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혹자는 계약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언약이라는 단어 표현이 안 돼서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과연 언약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공통된 그 정의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어떤 언약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부터 7장 3까지 일주일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7장 1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자기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실도 축복과 보상으로서 하나님께 받기를 결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실 때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언약이라는 정의를 확인할 때 저희가 일단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관계를 확인을 하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잠시만요. 저희 강아지가 난입을 했네요. 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타락 이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무로도,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언약의 방법으로 낮추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이나 조약 같은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요,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 12문답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고대근동 당시에 이 언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대근동 당시에는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역사적 서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역사적으로 이 언약이 이 어떤 뭐 조약이라고 하기엔 사실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어디서 체결이 되었다. 그리고 당사자들, 이 누구와 누구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건과 보응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지킬 때 어떤 약속이 있고, 이 조건을 어길 때 이러한 형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확정됐다는 언약 문서, 혹은 증인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 체결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언약을 자르다라고 동사를 쓰는데, 언약을 체결하다를 자르다라고 할 때 그 비둘기랑 뭐 순양이랑 이런 것들을 잘라놓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 한 명이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대근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근동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또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그 지정학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후에 나오게 될 테지만, 그 우리가 언약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이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성경에 이런 다양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겠다는 구속 언약이 있고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는. 그 다음에 뭐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노아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은총 언약인데, 이거는 이제 무지개 저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노아의 방주얘기 이후에 이 홍수로서, 물로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온 우주와 이 온 인류와 일반 은총적으로 불신자와 신자 상관없이 체결하셨다 해서 그 무지개가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 은총 언약이라고 나오죠. 최근에 이제 동성애 신학을 하면서,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품고 살리고 치유를 해야 되지만, 전인격적 치유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아이러니하게 그 같은 기숙사 층을 살았던 브랜든 로버슨이라는 친구도 이제 LGBTQ 신학, 동성애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퀴어 축제에 가면 무지개가 원래 7가지 색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중에 하나를 색을 빼서 뭐 6가지 무지개에서 이제 퀴어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참 저희가 그런 일반 은총의 사인으로 주신, 증표로 주신 그 무지개를 좀 이렇게 사실은 비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으로 또 넘어와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원래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너를 복으로 만들어서 네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모세 언약이라고 해서 이 행위 언약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모세 언약은 또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 그 다윗 왕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우리 마음이 진짜 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게 할 것이라는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림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가 있죠, 어떤 시점에.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질 때 이 타락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타락 직후에 바로 은혜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노아 언약이 한 번 있었죠.
물론 이 노아 언약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와 또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 종말을 또 예표하는 거거든요. 종말 때에 또 그렇게 재창조가 있을 것인데 그 재창조 있어서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모세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렇게 계속 쭉 나오고 새 언약에서 이 그리스도 이후에 은혜 언약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은 다윗 언약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종말에 임할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죠. 여기서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 행위 언약을 좀 강조를 해뒀죠. 제가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개혁 신학에서 이렇게 봅니다. 행위 언약이,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의 그 뭐랄까 재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새로 뭔가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현하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 언약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행위를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원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웨스트민스터 7장 1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무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붙잡을 것은 이런 구속사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그 언약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고요. 네. 그래서 7장 2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아담과 잠시만 좀 넘어가네 사이즈가. 네. 아담과 이 언약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흔히 얘기하는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언약의 증표로,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나 프리메이슨 사상이나 일루미나티 사상이나 이런 많은 종교들이 내가 어떤 묵상을 하거나 영적 체험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은 이런 행위 언약에서 말하는 그런 선을 넘지 말라는 부분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선을 넘지 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내가 말씀을 어기고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뭔가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깨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 이 부분이 뭐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려운데 이런 언약의 흐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끔 생명 언약, 영어로 Covenant of Life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0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이 원리로는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신자라고 해서 살인을 행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방탕하게 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회를 안 나가도 영접하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로마서 5장 6장 이렇게 보면 첫째 아담에서 우린 다 죽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아담이 이제 인류를 뜻하고 또 머리를 뜻하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증인이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라는 거죠. 저희 집이 사실 보증 섰다가 이제 망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좀 이 보증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말자라는 게 가훈 중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웬만한 보증을 안 서주겠죠. 뭐 명의도 안 빌려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이제 유학생으로 있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보증인을 구해야 돼요. 코사이너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보증을 서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이 다 보증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용 보증, 뭐 자산 보증 여러 가지 담보 보증들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담보로 했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시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구나, 인치셨구나, 여기서 사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안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신천지 가면 뭐 없나 이렇게 해서 쫓아가 보고,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만족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누려지고,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심플하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고자 뭔가 노력과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이 뭐 참 이름을 많이 말하자면 뭐 톰 라이트도 있을 것이고 뭐 김세훈 박사님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참 포지션을 바꾸는 학자들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1세기 유대교 문건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국교회가 특히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입각을 해서 있다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너무 그리스도인같이 않은 삶을 산다고 막 이 비판을 하는 거죠. 정확히 사실 본 부분들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어떤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진짜 구원받았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맞다, 저도 솔직히 가끔씩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런 일을 하나, 저희가 최근에 무슨 사건이었죠? 무슨 입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정인이 사건이었나,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진짜 인간같이던 짐승 같은 일을 하냐,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 사람의 동기가 진짜 이 복음 때문이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참 많이 바뀌어서 판단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내 선행, 동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3으로 또 보면요,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그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대상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며,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기꺼이 믿고자 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 이제 이 은혜 언약이고요. 영어로 Covenant of Grace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거든요. 이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1, 36에서 나오고요. 32문답을 조금 보시면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실질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은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 이제 답변이 하나님의 언약은 두 번째 언약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심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이와 함께 다른 모든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라는 건데 믿음과 열매라는 부분에서 그 열매라는 부분, 거룩한 순종이라던가 뭐 감사 이런 믿음 이런 부분들은 증거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신학적으로 이제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이해, 지식, 동의가 있어요. 이해, 지식, 동의. 내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와 지식이 같죠. 이해 그다음에 동의, 신뢰가 있죠. 네, 그래서 이해, 신뢰, 동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 신뢰, 동의라고 할 수 있고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진짜 영어랑 한국어랑 가끔 너무 헷갈려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구나라는 거는 일단 지식으로 알아야 되죠. 내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구나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돼야 되죠. 내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살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이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구약에서 얘기된 그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자 되시는구나를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게 사실 그 지식, 동의, 신뢰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완성을 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구속 언약이라는 부분인데 구속 언약이 구속사 속에서 실현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고요. 대상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 은총 받은 자들이고 인간의 공로가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편무 언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다툼도 있고 일도 있고 한데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이제 공예배 기준으로 다른 일들이 있죠. 뭐 지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고 팀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셀 미팅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교회에 뭔가 에디파잉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굳건히 제자로 좀 서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사역을 돕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인간의 순종에 의해 보상이 되고 부서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보면 결국 이 언약신학, 특히 은혜 언약이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다양한 언약들이 구속사 속에서 전개가 되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마침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회복되는 또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